예, 오늘 시간 관계상 최대한 짧고 본문에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전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양과 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런 난제들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인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당연히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마지막 심판이다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과연 종말에 대한 심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본문이 만약에 종말이라면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양과 염소로 나눈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하시죠.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논쟁이 있고요.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어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분명히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럼 누군가? 그럼 그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을 삼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본문이 행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를 들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와 같은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등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본다. 믿음만이 아니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복음을 다 변질시켜 놨다. 그래서 바울의 기독교와 예수님의 기독교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경학자들 중에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60%에서 70%입니다. 거의 한 70%, 3분의 2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라고 해요. 나머지 우리 같이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냐, 성경인데 다 같은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행위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본문에 활용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와도 다른 것입니다. 표피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오늘 이야기한 것이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과 또 야고보서 같은 본문들을 같이 엮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알미니안식의 가르침을 실제 교회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믿음과 행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종말론의 심판,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문맥 자체가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시작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지막 때,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한 그 대답으로 주시는 걸로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엮고 있다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문맥 전체에서 봤을 때 마지막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 연이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서로 보완적인,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뒤에 있는 비유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전 비유가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더 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열처녀의 비유는 뭐였냐면 한마디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뭐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열처녀의 비유에서 사실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다 깨어 있지. 10명 다 졸고 있었거든요. 그럼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준비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은 주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 어떻게 주인을 알았느냐에 따라서 종의 행위가 따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종의 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저함이 없이 즉시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이 맡긴 대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는데 묻어놓은 이유가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날로 먹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원래 날로 먹으려는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벌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주인을 두려워해서 묻어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인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준비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이 달란트는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달란트를 받았고 이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했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셨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 남겼던 그 달란트, 주인이 준 만큼 그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탤런트, 재능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앞에 것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뒤에서 물고 설명하고 그래서 3가지 비유가 전부 다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각각 같은 주제 속에서도 점점 더 심화돼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를 준비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마디로 본다면 35절, 3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달란트를 받고 달란트를 남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행위,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행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나그네를 돌보는 행위,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행위,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돌봐주는 행위,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아주는, 방문하고 위로해주는 그 행위. 이 행위의 궁극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누가 한 것이냐면 지금 이 종들이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한 겁니다. 지금 이 양들이 하기 이전에 누가 행한 일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양들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는 자에 먹을 것을 줬다. 예수님은 어디를 근거로 사역을 하시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만큼 비천한 지역이고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이에요.
90% 이상이 극빈자입니다. 극빈자.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90% 이상이 극빈자였다고. 그때 당시 극빈자의 개념은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잘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광야까지 쫓아와서 말씀 듣겠다고 했을 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한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극빈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오병이어를 먹었을 때 당장 드는 생각이 이분 쫓아가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잘 못 깨달은 거죠. 어쨌든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의 떡을 주셨지만 그 육신의 떡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아니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줄이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 먹을 것을 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줄이고 배고픈 자들, 육신적으로 줄이고 육신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 죄의 상태, 저주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자기의 살, 내 모든 것을 다 줘서 그들을 배부르게, 영적인 겁니다. 영원한,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생하는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줘서 자기 살을 뜯어서 줘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가 바로 줄이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줬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 그것 또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목마른 자, 결국에 뭐에 목마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목마른 자들은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했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와 물을 다 쏟아서 그들을 먹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부인당함으로 오히려 많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이들에게 물을 준 자,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그네를 영접한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 이들을 돌보라는 이야기가 주구장창 나오죠. 그리고 왕의 가장 큰 덕목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구약 성경에서 철저하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송구영신 수련회 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은 그냥 과부, 고아를 이야기하는 건 나그네, 그냥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구약에서는 육신적으로 알아들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과부, 참신랑 되신 예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 남편이 함께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여자, 그걸 보고 과부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들, 고아, 그리고 나그네, 본향에 있지 않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고 이 땅에 묶여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이것이 단순하게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도우라고 하는 거면 그거는 뭐 다른 일반 사람들도 기독교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진의는 뭐냐면 그냥 연약한 자들 돕는 그런 육신적인 도움은 누구든지 다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의는 이들의 하나님이 없이는 과부요 그리고 고아요 나그네로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편입시키고 이 일이 바로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나그네를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그네, 이 땅에 나그네 된 우리들, 하나님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속해서 나그네 된, 고아된, 과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헐벗은 자를 옷 입혀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벗는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죠.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이 없어서 겨울에 추워서 가난한 자에게 옷 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옷 벗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죄인으로 저주받을 자로 벗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벗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 양인지 뭔지 몰라도 제물에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수치를 덮어주신 그것이 바로 옷 입지 못하고 헐벗은 이 사람을 옷 입혀주는 그런 행위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옷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상태를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명품 옷을 바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몸을 다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찬란하게 다 가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헐벗은 자예요. 왜? 구원의 옷을 못 입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못 입었으면 헐벗은 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서 담당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입지 못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자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옷 입은 자란 말이에요. 병든 자를 돌본 자,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담당하셨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섯 번째, 옥에 갇힌 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의 진의는 영적인 감옥,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그리고 하늘에 가야 될 우리가 이 땅, 지옥에 묶여 있는, 이 땅에 묶여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따온 건데 이사야서의 원문과 좀 다른 해석입니다. 이건 아마도 이 마태가 기록할 때에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었던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 그대로 따서 쓴 거예요. 근데 70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여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원어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이에요. 그거를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며로 지금 70인역에서는 바꿔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읽으셨던 본문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옥에 갇혀있는 자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 그들을 찾아와 방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의인들이 행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 의인들이 행한 모든 일들, 그들이 천국 갈 만한 일들은 전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펼치신 구속 사역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달란트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즉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달란트가 뭐냐? 주인이 준 겁니다. 그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잖아요. 왜? 주인을 잘 아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행했다고 하는 이 6가지들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뭐 이런 이 배고픈 자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 돌아봐주고, 이 나그네라든지 그리고 과부라든지 고아들을 돌봐주고, 이 행한 모든 것들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주신 거를.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달란트를 남긴다는 게 뭐냐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먼저 이 6가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받아요? 주인에게 먼저 받은 자들이라고.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였는데 그 주인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먹게 되고 내가 마시게 된 자들이라고요. 내가 헐벗었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갇혀 있었고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 죄인, 이 억만 죄인이 그분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이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나오는 삶은 뭐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육신적으로 지금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배고파서 그 갈릴리 난민들 90%가 극빈자인 그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걸 생각하셨던 거기서 그런 식으로 난해한 이야기를 해서 쫓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떡은 그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떡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을 때 이들이 어렵다 하면서 이 빵 주려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육신적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떡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떡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마름, 그 영원한 생수, 성령을 받아 마신 사람들이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닙니다. 질병을 낳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병 낫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질병을 낳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들이 질병을 낳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이 뭐죠? 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 뭐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 걔는 천국에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 대상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아무나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죠? 내 형제 중 하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헐벗었던 자가 입게 되고 나를 통해서 굶고 있는 자가 먹게 됐고 나를 통해서 목마른 자가 마시게 됐고 나를 통해서 옥에서 갇힌 자가 해방을 얻게 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돼서 목말랐던 자가 마시게 되고 입게 된 그 사람을 보고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거 안 받은 사람들, 그 안 받은 사람들은 염소죠. 사실은.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실은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했다니까요. 그들이 누구죠? 이 땅의 창기와 세리들입니다. 이 땅의 창기와 세리들이 누구냐?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목마름을 알고 자신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목마르고 자신들이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풍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내가 잘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줘야 돼. 내가 이 정도 행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고요. 그들은 이 창기와 세리들, 자기 자신이 굶주리고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렇죠? 멸시했다고.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에 기준한 자신의 선악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함께 들어갈 마귀의 세간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우리가 믿음 있는 걸 증명. 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주인이 행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잘하는 사람은 나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볼 때 주님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진짜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그리고 남 위에 교만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짓밟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것들, 나를 계속 부인하려는 것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나의 모습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걸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밤낮 부르짖는 원한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표피적으로 말한 거 말고 좀 전에 제가 풀어드린 영적인 진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양이라고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들을 위해서 다 준 것처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똑같이 다 행했다. 자,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하고는 싶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보면 죄밖에 없죠. 끝까지. 알았는데 실제로 못한 거잖아요.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에 왜요? 그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부인하고 조금씩 판단도 안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점점 성장합니다. 그 성장과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장과 열매는 있지만 그 성장과 열매가 더욱 풍성한 사람일수록 느끼게 되는 게 나는 아직도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 생각은 누가 가지게 된 생각이냐면 염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염소들은 어느 수준에 됐을 때 자신이 저 사람보다 이제 하나님 볼 때 더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교 우월의식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염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들이 안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를 안 사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 아무것도 안 행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너희가 다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상이라고요. 그게 무슨 누구는 높은 상 받고 누구는 낮은 상 받고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저들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장자들이라. 장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린 동생이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다 장자들의 총회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장자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도 다 그리스도와 같은 장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돼버린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되게 불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히 똑같고 동일하고 하나됨의 그 교제 속에 초청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엄청난 게 구원입니다, 사실은. 그냥 천국 가서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엄청나게.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시지만 이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자리를 맘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오늘 그 사실을 알고 보세요. 너희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너희들이 행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장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피로 값주고 산 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 모두 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라고요? 자기가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헐벗은 줄 알고 옥에 갇힌 자인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게 행위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온다. 그래, 어떤 행위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행위가 아니라고요.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너희들이 금가락지 끼고 은가락지 끼고 좋은 자색 옷을 입고 온 사람들만 교회에서 대우를 해주고 가난한 자들은 자기 가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믿음과 행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진짜는.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됐다.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신을 알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저는 필요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족해도 상관없다고요.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이 양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같이 똑같이 했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 이 염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전혀 대접하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행위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 두 무리들을 마지막 판결을 내리실 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34절에 양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둘 다 뭐가 나와 있냐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예비된 불 속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더 정확한 부사구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염소같이 살았는데 양같이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갈 자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목축업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그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양과 염소들을 낮 동안에는 같이 뜯어먹게 풀 뜯어먹고 뛰놀게 만들다가 마지막 때 가면 목자가 불러서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섞여서 노는데 섞여서 논다고 염소가 양인 법도 없고 양이 염소가 되는 법도 없어요.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인 거지 섞여서 놀았기 때문에 어느 날 염소가 양이 되고 양이 염소 되는 법이 없잖아요. 가르는 것은 원래부터 양이었던 것을 양으로 가르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염소였던 걸 염소로 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은 마지막 때 가서 너희들의 행위를 잘 보고 따져가지고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양이 있고 원래부터 택함받지 못한 염소가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시간표가 됐을 때 갈라놓을 따름입니다. 근데 양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 주인을 알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삶을 산다고. 그 삶은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자가 되지 않는 자. 그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염소예요. 저 사람이 교회 잘 다니다가 완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죽었. 그 사람은 양이 타락을 해서 염소가 된 게 아니라고요. 신천지가 교회의 교인들을 뺏어간다고. 교인들 뺏어갔죠. 하지만 하나님의 양들은 못 뺏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잠깐 염소 우리에 갔다가도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끝까지 만약에 그 염소 우리에서 염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죽는다. 그건 처음부터 염소였던 거지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인은 뺏기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사이비 이단이 날뛰어도. 맞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건 맞지만 그거를 알아듣고 그렇게 정확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양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설득할 수도 없고 양을 염소로 바꿀 수도 없고 염소를 양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내가 아버지를 아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냐? 어느 정도로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절대로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자 하나님의 자리에 안 설 정도로 아냐 모르냐? 그게 전부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거 못 배운다. 계속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염소 같은 생각이 남아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게 양이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매 비슷한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난 부득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다 이룬 것 같은 완전해 보이는 바울인데 나는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노라. 내가 뒤에 있는 거 쳐다보지 않고 아직도 나는 얻지 않은 자로 생각하고 뛰어가야 된다. 이게 양이라니까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다봤을 때 아니란 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난 죽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리고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것 큰 세 편의 그룹들로 되어 있는 이 비유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도 좀 약간 비유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의 큰 맥락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딪혀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성도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